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이다. 뭐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종말은 이 우주적인 종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고, 환경적인 종말,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온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로 휩쓰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도 종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이 지구가 다 폭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환경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또 질병에 대한 종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나 스페인 독감이나 그리고 연병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두려움에 떠는 것. 그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종말이 갖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 세상이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는데 사람이 잘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네가 잘 살 수 있는 그 땅에 가서 잘 사는 법을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땅에 가서 살았던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키지 못해서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 잘 사는 법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잘 사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법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 사는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이 잘 사는 법을 자연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이 만물의 자연 이치를 통해서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온 인류 역사는 다 망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류는 다 망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되지 않았어요. 2조 500년을 얘기하지만 그전은 고려, 고구려, 삼국, 백제, 신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몽골족에 대한 역사, 한족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나라들이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온 인류에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 그 나라가 존속되어 온 나라는 세상에 몇 없습니다. 특별히 기억될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애굽이란 나라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잘 사는, 이 세상이 잘 사는 법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망하는 이유를 찾아서 망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세상이 잘 살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신격화되는 순간에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한 사람에 대한 가치, 종교적인 가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 나라가 다 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 구약에 대한 역사뿐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이후에 히틀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신격화되는 데는 나라는 다 망해서 다른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인간이 망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전부 음란과 퇴폐와 동성의 문제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잉카 제국의 문제나 또는 애굽의 문제에 대한 다 그 역사적인 자료를 다 보면 신격화시킨 인간의 모습과 남아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음란에 관한 자료들이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제 이 땅을 치리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도 동성의 문제가 이 세상의 음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법에서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모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 이 땅에 잘 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궁전에서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그 노래들이 다 통곡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내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들이 전쟁에 대한 시체, 질병에 대한 시체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그 시체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망해버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여러분, 그 회복에 대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호세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씀,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행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잘 살지 못한 망한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이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치에 대한 말씀의 풍성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작은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받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서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다 지배받고, 그리고 전쟁과 핍박 속에 공격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이 나라가 풍성해지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이나 양식의 값이 올라가고 식물과 모든 곡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삶의 가치가 막 올라가면서 피폐되고 어렵다는 것이 막 아우성이 이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모든 이 인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잘 지켜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정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삶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유념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내 모든 그 학문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거룩함의 행함이 내게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잘 사는 법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잘 살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은 소유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행복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잘 살게 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쳐주시는 회개에 대한 기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에서의 마귀에게 졌던 것, 율법에서 마귀에게 졌던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서 마귀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 세상에 잘 사는 법의 은혜 안에 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교회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의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이란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과 베델이나 이런 데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곳곳에 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무슨 상관이냐. 예배면 되지.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들이 맘대로 세워서 제사장이라 하고 레위집하면 너도 제사장이라 너도 제사장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자기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성별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란 말은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에서 우물을 파면서 맹세하여 사람과 사람으로 가장 좋은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 그래서 그 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그 물의 그 우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아주 더 소중하게 여겨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것, 그것이 브엘세바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덮여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물을 주시는 것인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가 여기서 물이 나오면 다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덮으시자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그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삭이 기근이 있을 때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머물렀습니다. 기근의 장소, 물이 없는 장소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아멘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그것도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물이 안 나와서 덮어놨는데 이삭이 다시 파니까 브엘세바에 물이 나오고
또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그 아비멜렉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뺏어갔으며, 그리고 세 번째 물을 팠더니 물이 넓게 나왔다. 그래서 물이 풍부해지면서 아브라함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이나 부엘세바라는 환경과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가치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이 인간적인 그 모든 가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도 다 무너져야 될 것이지, 망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물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상이 된 나라,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인류 역사 속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라들마다 다 망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순교 역사 속에서 모든 로마에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늘어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점점점 망하게 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 소련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중국도 어려움을 당하고, 북한도 어려움을 당하고, 전 인류 가운데 다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 가만히 보면 교회를 핍박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6.25 동란 이후에 1950년 이후에 72년 만에, 아니 72년 만에 이렇게 세계 우주 강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10개국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세계 스포츠의 문화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선언되어 왔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온 나라의 교회가 풍성하고 세계 이제 30대 교회 안에 대한민국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없이 일어난 나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오는 나라가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위기일까요? 위기는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망하는 것을 회개하여 다시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다시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그 72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기적의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를 휘어잡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얘기하니까 미국도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고요. 전 세계 경제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힘으로 기도로 복을 이끌어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분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복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이 붙들고 했더니 너를 이제 이스라엘에라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 구한 것이 뭡니까? 야곱이 여호와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요 4,000년의 역사를 이루은 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죠. 뭐 한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없어졌다가 또 이 시온인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나라 이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나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면서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 안에 쾌락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유의가 음란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건 다 음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주의자가 다 세상을 망하게 했어요. 쾌락과 음란이 세상을 다 망하게 했어요. 인류 역사상 망한 모든 문화들은 전부 다 음란의 문제 때문에 다 망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외쳐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가 위기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자라고 선언하는 말씀과 기도로 인한 회개 역사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를 선언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고,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멸종하는 길한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해져 있는 망하는 것들을 다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내시는 그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으며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나라인 내가, 나라인 하나님의 문화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법으로 온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세상의 종말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지키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법을 지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